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남전도회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로 충만한 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에 주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는 귀한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사셨죠? 네, 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 진짜 수고 많이 했거든. 나 진짜 많이 격려해 줘야 돼. 나 정말 그런 분들 계실 거야, 뭐 여기에. 나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 네, 많이 쓰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방법 찾지 맙시다. 하나님 찾자고요. 하나님.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 참 감사한 게 있어요. 6월 달에 우리 정교연 체육대회를 하려고 정말 고민하는데 장소가 고민인 거예요. 장소가 요즘 장소가 그래서 저희 교인들 여러 가지 여건 생각해서 절대 야외는 안 된다. 야외는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된다. 체육관을 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막 주변을 다 뒤지고 막 전화하고 물론 기도는 했죠. 기도하면서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약속이 있고 뭐 여기 무슨 여기 뭐 계림 체육관도 뭐 이미 뭐 7월과 8월까지 다 계약이 다 차 있고 아무도 안 된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재양초등학교에서 빌려 주시겠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6월이라 더워요. 야외에 있으면 사실 2-3시간만 뛰어도 다들 지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좀 고려해서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빌려주겠다는 사인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한 군데도 안 된대. 근데 딱 거기 하나. 근데 저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면 안 된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각장 적절한 곳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믿고 가야 돼요. 오늘도 이 밤에 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이거 뭐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뭐 안 나와요. 네, 정말 하나님 보시고 가셔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예. 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리딩 지저스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이죠. 오늘도 제가 그 바쁜데도 막 신방 갔다 오니까 오후 6시예요. 오자마자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저는 지금 또 저녁에 말씀 준비해야 되고 기도에 준비해야 되고 예. 그래서 또 말씀 아침에 또 읽고 간다 다 모진 것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이 세바의 반역과 한 무명한 여인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한번 좀 오늘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말씀을 잠깐 제가 좀 요약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하를 좀 거의 다 읽어가실 테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예, 사무엘상 내용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로 왕정 시대로 시작됨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이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반역한 게 아니라 나를 반역한 거니까 내비둬라. 내가 왕을 줄 테니까 왕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가장 작은 자 누구요? 사울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겸손하고 자기 백성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참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자꾸 변질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봐요? 사람을 자꾸 봐요. 사람을.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꾸 사람을 봐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한 공덕과 치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울이 점점 좀 교만해져 갔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한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악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또 준비하셔요.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을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그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죠. 어떻게 저 조그마한 소년이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놀라운 화제 사건이 요즘 나오면 해 토픽감이죠. 그 놀라운 일을 다윗이 해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또 시기해요? 사울이 또 시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숱한 세월을 다윗이 광야 세월을 버티고 지나다가 사무엘상 이제 31장의 마지막 장에 이제 누가 죽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운명을 건 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주 정말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세 아들 여러분 누구 아시죠? 큰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 그죠? 그 다음에 말기스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또 하나 누구죠? 아비나답, 그죠? 아비나답, 요나답, 아비나답, 말기스와 이렇게 세 아들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사울도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 치욕스러운 전쟁에서 명예를 지키지 못할까봐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칼렙도 자살해 죽죠. 그리고 사울 왕가는 끝납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누구의 죽음을 놓고요? 사랑하는 요나단과 또 누구요? 사울의 죽음을 놓고 활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죠. 다윗이. 그리고 사울의 왕가는 이제 점점 무너지고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였던 이스보셋이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중요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다윗이 물어요. 여러분 참 다윗의 강점이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사무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은 전쟁을 나가든 항상 하나님께 뭐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다르죠. 정말 영적인 그의 삶이 하나님과 그 관계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헤브론으로.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 데리고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은 어느 지파에 있는 성이에요? 유다 지파의 성읍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울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진짜 우리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과거에 누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고 여기고 유다 이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헤브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죠. 그러나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를 제외한 북쪽의 많은 지파들은 사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혈육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나름대로 자치국가를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보셋과
이 다윗의 가문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5장, 4장이죠 보면 점점 사울의 왕가는 어떻게 해요? 망해져 가고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 흥해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울이 점점 그 시대가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5장에 보면 비로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사무엘하 6장부터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6장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사무엘하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요?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백성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6장부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에 정말 목숨 거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6장에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7장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이 그의 삶의 그 가문의 평생토록 유지되는 언약이 돼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 삶이 복종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세상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로 난 그 자손을 통해서 내 후손의 뒤를 영원토록 하나님 보장하시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주셔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하시죠. 하나님, 네가 만약에 내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널 다스리겠다 그러시죠. 성경 읽어보셔서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널 다루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한 가지를 경고하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는지가 사무엘 8, 9, 10장 계속 나와요.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 8, 9, 10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 뭘요? 승리를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백성들 다윗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그 얘기가 사무엘 8, 9, 10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니까 그만 잠깐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던 다윗이 잠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요. 다윗이. 그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밧세바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누구를 죽여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전투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12장에 가서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다윗이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고 나단이 꼬집잖아요. 그때 나단이 내가 여호와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해서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반드시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모아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값은 물으세요. 그 죄값은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용서는 하세요. 그 죄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기억도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 죄값은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값을 물으시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임신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다윗이 통곡하고 울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얘기 너는 은밀한 중에 행하였지만 내 자식은 백주 대낮에 그 범죄를 하고 이 얘기를 나단히 하잖아요. 그 이야기대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무엘상 하 13장부터 이야기가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사랑하는 누이가 다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복 형인 누가 암논이 그 누이를 갖다가 장난치잖아요. 뭐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그냥 너 나한테 와. 공갈치고.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이 목만 취하고 이걸 나중에 압살롬이 알아가지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막 다 불러다 놓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정말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 그슬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너 할머니 댁에 가 있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슬로 도망가지고서 3년 동안 숨어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다윗이 오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압살롬이 뭘 해요, 여러분?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과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14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갔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이에요.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있냐? 그가 이 나라 백성을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과오를 다 용서해주고 포용해주죠. 그 이야기가 시므이, 무비보셋과 여러분 잘 아시는 시바, 바르실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0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의 이야기와 한 무명한 여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오늘 20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사무엘 상하를 제가 쭉 정리해 드렸는데 뭐 제가 자세는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리딩 지저스에 의해서 성경 읽고 계시죠? 예, 한 서너 분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읽고 계시죠? 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참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압살롬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책임지게 하고 따지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용해 가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틈이 생겨요. 그 틈의 이야기가 세바의 반역이에요. 이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된 배경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피신해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고, 근데 압살롬을 지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가서 죽여버려요. 요압이. 다윗 그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걸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막 다윗이 통곡을 하죠. 어떻든 이 모든 반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울 왕가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건재함과 위대함을 보고 그들이 굴복해요. 그리고 와서는 다윗에게 다윗이여 이제 압살롬도 죽고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전체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함께 가서 전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왕으로 옹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 19장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딱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들이 사람들이 톡 치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야? 다윗이 유다 지파야. 왜 니들이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우리 족속이야. 우리 지파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야. 니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요? 와, 다윗이요. 당신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에 유다로 가야 됩니다. 우리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있는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와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인데 네가 뭐서 너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이 주권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요? 귓방귀도 안 끼더라. 듣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과 함께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마침 이제 20장 1절 2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이 일이 하나의 또 하나의 분열의 시발점이 돼요. 야, 역시 안 되는구나. 전 남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나 보다. 그래서 그 세바란 사람이 사람들을 동조해 가지고 야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원했던 일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걸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온 나라가 하나 되기를 바랬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분열이 생겨버려요. 이 일을 보고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세바 이 반역을 가만히 둘 것이냐 고민하는 끝에 이 반역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이 나라가 또 나뉘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또 명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마샤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압살롬의 반역했던 아들의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럼 반역자를 따르던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아마샤를 불러다가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요. 참 멋지지 않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품습니다. 아마샤야, 네가 내 오른팔이 좀 되어줘라.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죽고 나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야. 나에게 좀 충성을 해줘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얼마나 고마워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다윗이 불러다가 군대장을 삼아주니까 왕이시여 어떤 명령도 내리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3일 동안 빨리 군대를 모아. 시간이 중요하다. 모아서 뭐 하게요? 저 세바의 반역을 정리해야 되니까 3일 동안 군대를 좀 모아줘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명을 받고 군대를 모으러 갔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군대를 모으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온 지파에 그 많은 지파에 연락을 하고 기별을 하고 받고 오고 하는 시간말도 일주일은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려도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에 지체가 되니까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역시 아마샤는 안 되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나? 그래서 다윗이요 한 가지 또 오류가 여기 생겨요. 똑같은 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려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요압의 동생인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야 네가 좀 와라. 내가 아마사한테 맡겼는데 제가 도저히 일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비새야 네가 이 군대를 좀 이끌고 가서 빨리 누구요? 세바의 저 반역을 네가 좀 정리 좀 해라.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요압이 들었어요.
요압이 있다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다윗의 오른팔로 이 압살롬의 반역도 정리했고 나름대로 자기는 이 다윗의 오른팔로서 이 나라에 뭐 힘 좀 쓰는 그런 장수인데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배제하고 아마샤를 부르고 아비새를 부르고 하니까 요압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동생에게 세바의 반역을 정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또 누구에게도 내렸어요? 아마샤에게도 내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마샤가 나중에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후환이 생길 수 있는 누구를 제거하자? 아마샤를 제거해 버리자. 그래서 이 아비새의 군대를 뒤로 쫓아서 저 몰래 따라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아비새를 만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참 나쁘죠. 참 나빠요. 여러분 요압은요 참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죽이지 말란 사람은 다 죽이고 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포용해서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 되어지길 바랬는데 요압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따라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마라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참 정말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도 죽이지, 압살롬도 죽이지, 또 누구도 죽였어요? 군대 아마샤도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저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그 권위에 굴복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권위를 세우신 자 보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자의 그 권위에 굴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권위를 세우신 보이신 하나님 앞에 권위에 굴복한다고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된 경험이 있어 봐야 진짜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누구예요? 나중에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솔로몬의 왕이 세워질 때, 그죠? 그때 그 반역의 무리에 쓰잖아요. 그 반역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도니아죠, 그죠? 아도니아 그 반역에 섰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참 인생이 불행해요. 나중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따르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돼요.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또 하나는 14절부터 이야기예요. 한 무명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가요 요압의 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도저히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보면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세바가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딱 나름대로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저 세바 이 아벨이라는 성에 이 세바의 무리가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를 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토성을 쌓고는 완전히 그 성을 진멸할 작전을 세웁니다. 그 성에 세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던 아니던 뭐 무고한 시민이든 상관없이
이 아벨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려고 이 요압이 그렇게 군사작전을 펼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압이 그 아벨에 있는 사람들 세바뿐만 아니라 따르는 무리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면 여러분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다윗의 꼬리표에 따라다니겠죠. 다윗은 학살자라고 하는. 이게 평생 다윗에게 따라다녔을 거예요. 요압은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얘기예요. 참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그때 이 아벨의 성읍에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볼까요? 16절 우리 17절 보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무명의 여인이 여러분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이 아벨에 있는 성읍에 무수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명한 여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한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19절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요 지금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이 세바의 반역을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고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여전히 당신의 오른판이라는 것을 당신은 좀 기억하십시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바에 관련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 않아요.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전멸하려고 그랬는데 그 성에 있던 한 무명한 여인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어찌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당신은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왜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이고 이 성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인이 크게 소리를 외치니까 그때 요압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의 사람들 내가 죽여서는 안 되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요압이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만 필요해요? 비브리의 아들 세바 그 사람만 필요하다. 참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혜로운 한 여인의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위기 앞에 섰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성산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주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고 나눠뜨리는 일은 쉬워요. 없는 이야기 퍼뜨리고요, 사람들 이간질하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금방 교회 시끄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되게 세워가시는 기업임을 바라볼 줄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외치고 주의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평생 학살자라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 꼬리표가 붙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전 여러분이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뭐를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요압이 이 누구요? 세바의 머리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를 넘겨주고 만약에 성문을 열었으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왜요? 요압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머리만 던져요? 반역자의 세바의 머리만 던져요. 당신이 세바를 원한다고 했잖아.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가. 그리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해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볼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죄송해요,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